이야기들 중에서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진짜 그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하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굉장한 것이 되고, 세상은 굉장한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하찮은 것이 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정확히 누가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그게 기억이 됐었어요. 좀 충격적인. 그래서 아 현실적인 표현이 딱 맞겠구나.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좀 하찮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주일날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오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한 시간 그냥 예배드리면 뭐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길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걸음들이 좀 더 강력한 동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면 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손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이건 너무도 당연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좀 많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우리 아이들이 아침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저녁 새벽 1시에 돼서 오고 또 아침에 또 6시 돼서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래 가는 것들이 꼭 감옥에 끌려가듯이 막 인상을 확 쓰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야 우리 이 한 주간이 같이 얼굴 보고 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담소를 나누고 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이 딱 맞지, 이렇게 우리 서로 그렇게 같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어떤 뭐랄까 신앙의 고백과 권면의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마 저한테 억수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몰랐는데 주님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야 그때 이한덕 목사가 내한테 그런 잔소리 안 했으면 어쩔 뻔노, 이런 아마 이야기가 여러분들끼리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먼저 가시게 되면 고맙다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먼저 천국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겠죠? 아니, 당연하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요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인자하신 얼굴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아니면 또 성경에 오늘 우리 표현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펴신 팔로, 그리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발등상에 앉게 하시고, 그 무릎을 굽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체 가진 팔, 손, 눈동자, 발등상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지니셨나? 그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과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동성적, 그러니까 같은 모양, 같은 뭐랄까요, 성량을 가지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 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를 꼭 품에 안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결국 어머니가 아기를 돌아보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키셨다. 이 말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에 아주 강한 표현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리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뒤에 망했는데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올 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잡혀왔던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포로 3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하심을 갈망하는 그 영적인 안목들이 이 느헤미야를 항상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 속에는 항상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표현이 프로그램이라 좀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가 있었어요. 2차가 있어서 갔어요. 자기 식구들도 다 갔어요.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갔단 말이죠. 자기는 왜 못 갔을까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생이 갔는데 딱 돌아왔는데 아니 너 왜 왔어? 이런 물으니까 동생 이름이 하나니인데 그 하나니가 형님 그거는 살 곳이 못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하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루살렘 하나님 하시기에 저도 가서 좀 뭔가를 좀 하려고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라 때 이제 지어졌어요. 아니 스룹바벨 때 솔로몬의 성전이 어느 정도 좀 초라하지만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말 그대로 소나기나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거칠다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 계집같이 되고 늑대들도 오고요, 짐승들도 오고 주변에 있던 이웃 국가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능욕을 하고 여자들도 잡아가고 아이들도 잡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가 형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왔습니다. 다시 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영광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고 말았던가. 그가 그렇게 생각하며 애타했었어요. 그럼 자기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죠. 근데 사실 자기의 지금 맡고 있는 직책 자체가 왕의 술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신병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원래 얼굴 찡그려서도 안 되는 자기 직책이에요. 원래 그 직책이. 왕 앞에는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항상 즐거워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왕에게 무슨 근심이 있다면 자기가 풀어줘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직제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건 그 왕정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권한이 컸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은 마음대로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생이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의 어떤 이 가슴 아픈 상황들을 들으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왕이 먼저 묻습니다. 네 무슨 걱정이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밥도 안 넘어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제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왕 앞에서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제 얼굴을 숨길 수도 없고 마음을 숨길 수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이 위기를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전혀 모른 척 그냥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무슨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출세해서 대왕국의 궁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충격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제 3차 포로기한이 되면서 그곳에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우리 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기록들을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단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손을 말씀드렸어요. 손. 이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랍니다. 야드.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야드. 따라하면 야드. 이 야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600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행동 반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손이란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손 안에, 손길, 손끝. 오늘은 강한 손. 그 다음에 또 우리 10절 말씀에 가면 2장 10절에 가면 선한 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강하다가 나오잖아요. 강한. 이거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견고한, 튼튼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큰 권능이라 했어요. 이 권능은 처부수다, 전능하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 야드 이게 바로 큰 권능과 강한 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의 도우심만 있다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내가 쫄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강한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여 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연약한 세상의 형편과 손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누가 내가 정말 배불리 먹고 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아주 넉넉한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더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면 자기들이 가진 그 돈의 위력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경제적 질서나 정치적인 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사회가 되고 말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주 정상적인 사회적 질서와 권위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일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내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적인 어떤 도움으로 너 잘못했지? 잘라내고 너 잘했지?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죽어지면 죽어진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은요 이 나라가 망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낭만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창조의 손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참 느헤미야가 표현력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어요. 손으로. 여기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하늘아 펼쳐져라 이거예요.
일제히 서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강한 손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삶들을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님의 살아나심, 부활의 생명은 결국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굳건히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에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의 역사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는 곳 그 길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그래서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에도 같은 표현이잖아요. 주께서 애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니. 주님이 애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했어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혹시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편 기자와 아까 이사야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시대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 입에서도 똑같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 참 우리 시인이 너무 아름답게 고백하죠. 그리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강한 손이에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고백한 그 강한 손이 똑같 펴신 팔이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품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아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잖아요. 그게 막 차가 쌩쌩 다니는 차길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땅바닥에 뭐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요, 그 아이가 다칠까 봐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전부를 안전 보장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손밖에 벗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손이 아주 작아요. 제가 이 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악수를 하더만은, 목사님이 목사님은 내가 손을 보니까
해먹고 살지는 못하겠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조금 제가 좀 이 막일을 하고 막 물건 들고 이러면 손목이 막 시큰시큰하고 막 안 좋아요. 이게 일할 분들이 다 따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머리는 크지요, 손은 짧지요. 내가 아무리 펴도 이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저한테 혹시 높은 거 뭐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다음부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도 한 요만큼이 더 짧은 것 같아요. 옷을 사면 꼭 제가 바지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옷도 줄여요. 근데 이 옷은 줄이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한 요만큼은 더 안 줄였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어제 갑자기 여러분 이 화면과 영상을 보시면 이 뭐 찍겠죠. 창고에 옆에 막 물건들 쓰레기들 다 있는데 그걸 식당 앞에 하고 지금 막 우리 교회 인물이 헌해졌잖아요. 싹 치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막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낑낑대면서 막 그 물건 끌어오고 막 이런 그 톤백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종류별로 담았어요. 플라스틱, 종이, 뭐 고철 뭐 이런 것도 담았는데 아니 뭐 플라스틱이나 뭐 종이는 우리 그냥 이렇게 당기면 오잖아요. 근데 고철 덩어리는 몇백 킬로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장면들을 보세요. 몇 개나 고철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저거 하나하나 일일이 옮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번 탁 집으니까 종이 박스 옮기는 거나 저 몇백 킬로 되는 거 살짝 옮기는 거나 저 집게차로 볼 때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겁고 이게 크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저 집게차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거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에 붙잡힌 바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생각하는 큰 태산 같은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내가 지금 이 종이 한 장을 드는 거랑 태산같이 무겁고 크다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오늘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천지를 창조하시는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닥사스다 천지를 호령하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부르시고 붙잡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건지시는 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느냐.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30년 동안에 종살이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래서 모세가 뭐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뭐 이러한 위대한 역사들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술사들이 2가지 따라하다가 그 뒤는 못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문제는. 근데 딱 나온 첫 번째부터 난관이 생겨. 도저히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홍해. 작은 바다지만 어쨌든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60만 대군이 남자만 200만 대군이 어떻게 그 홍해를
뒤에서 쫓아오는 대군이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 한 4시간 만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비행기? 아마 비행기가 있어도 비행기 뜨려면 활주로 이착륙 해야 되니까. 배? 어떻게 배를 건조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배가 뭐 여러 수백 대 있더라도 그 인원들을 다 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요? 들어가게만 하면 다 휩쓸려가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가르치고. 근데 여기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은 바다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 하면 아마 50m도 못 가서 그 자리에서 막 지쳐 쓰러지고 다시 바닷물 들어오면 그대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뻘이 생기면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서해 무창포 같은 데 가면 바닷길이 열린다 이러지만 그 이미 다 큰 바위들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지.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따뜻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단을 깔아놓듯이 모래를 샥 깔아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가운데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왔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일이 끝입니까?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 맞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세상 살이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강한 손.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지키시는 강한 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은요 혹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토달까 싶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은 당할 때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재우 소장님이라고 복화술을 하시는 분인데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왔던 분이고, 이분이 깡술이라는 그 인형을 가지고 복화술을 하시는데 잠시 소개합니다. 저게 인형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옆에 있는 소장님이 복화술로 얘기해요. 자, 거기까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난리법구동을 쳐도 뒤에 조종하는 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남한테 욕 얻어먹고 살 사람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그건 일견 말씀,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한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항상 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자, 역대하 30장 8절 말씀 마지막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신 전으로 들어가서 여기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귀순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순. 우리는 보통 귀순은 간첩이 와서 나 간첩이다 이렇게 귀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귀순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귀순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것이 터누야드라는 뜻이. 아까 손 이름이 뭐라 했죠? 손 히브리어 야드. 터누야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 손을 내미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누구에게 내밀으란 말입니까? 예, 주님께 내밀으란 말입니다.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손길을 주님께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실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땅 끝에까지 내가 가서 너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붙잡아주고 그곳에서 내가 영광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 이 야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마테인데 이 마테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로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요,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새로운 영광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야드, 손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땅, 희망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을 향하여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기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맡겼던 복음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병이 있다. 당신이 암입니다. 당신의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뭐 의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 찍어 보시죠. 사진 보니까 뭔가 있어요. 당신의 종양이 있네요. 종양 치료합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종양을 치료하려고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합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그 뒤에 그 사람의 전인적인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의사들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은 그거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과 생업이, 이 한가족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